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부터 31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40장 이후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중반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 가운데 이제 성전의 동문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장 말씀으로 보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읽은 이 44장 앞부분 또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 동문으로 다시금 들어오셔서 이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시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이 빛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44장은 여러분 아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날을 기억을 하시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틀을 만드신 것에 채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일 먼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을 정결케 하세요. 왜 번제단을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신다라는 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먼저 번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읽은 4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앞부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들의 규례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제사를 정결케 하시는데, 자, 특별히 3절에 보면 동쪽 문을 닫아버리셔요. 왜 문을 닫으셨냐?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그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에는 왕만이 그 문을 통해서 거기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동문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유일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동쪽 문을 닫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앞에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했던 게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높이고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어떻게 했냐? 이 성전 벽 하나만 두고 자기 왕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의 교만함이죠. 자기가 마치 주인이냐? 주인 행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왕들을 결국은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멸망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번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요, 성전의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을 이제 제거해버려요. 환상을 하고 이들이 나중에 회복될 때는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제도 자체가 마치 자기가 신인 양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될 성전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참 후에 이제 포로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는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진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왕국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이제 왕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냐는 거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함부로 대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한 사람들을 이제 주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번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목을 하는데 이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보직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보직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중간에서 이들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나 이것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의 직분을 바꿔버리시느냐. 자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레위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이 제사장들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를 외쳐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개시켜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레위인들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수종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범죄에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서 백성 앞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백성 앞에서 이들이 수종 드는 일을 하는 거죠. 소위 강등된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동조하고 그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수종 드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서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백성 따라서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성도들이 다 타락하니까 목사가 어떻게 같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굴 수종 들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함께 우상 앞에서 수종 들었다. 결국 똑같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성전만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제사장들을 정결케 시키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제사장들이 또 왕이 백성들이 우상에게 음행을 저지르고 했던 그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로챘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위치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킨다, 성전을 회복시킨다, 제 번제단을 회복시킨다, 제사장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들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뭐 백성들이 한번 더 하겠죠. 이미 백성들이 타락했다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서 백성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제사장마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법 없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준이 무너졌는데, 자, 15절 16절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보면 남들이 이게 옳다고 예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라고 노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사독의 자손들 중에 레위 자손들이란 거죠. 여러분, 같은 레위인들인데 남들은 다 동조하는데 이 사독 자손들만 유일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준을 지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뭐라고요? 남들이 다 타락하고 그릇 행해서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레위인들은 어땠다고요? 똑같이 동조하고 우상 앞에 가서 수종 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지키고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앞에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타락할 때 동조하고 기준이 깨져버리니까 그들 쫓아서 우상을 수종들었던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사독의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릇 행할 때, 나를 떠날 때에 이 사독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독 자손 레위 제사장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만 사랑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렇게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타락하고 그릇 행할 때 제사장마저도 그렇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사독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갈지라도 진리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일 텐데요, 청교도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악을 떠나지만 사람을 두려워할 때 악과 동행한다. 여러분, 되게 쉬운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악을 떠나지만 사람을 두려워할 때 악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악을 떠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악과 동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레위 제사장들처럼 남들이 다 떠나고 남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들도 똑같이 그들을 따라서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이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 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도 어땠다는 거야? 남들은 다 그렇게 가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뭐 보통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내가 어떤 물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영향력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독 제사장들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내 백성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요. 기준이 흔들리면 이들이 가르칠 수 없겠죠. 이들은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 백성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뭘 가르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갈 때 대부분이 우리가 범죄와 죄와 연결되어진 것은 거룩과 속된 걸 구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부정한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조하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산당 앞에서도 우상 숭배했는데 제사장마저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룩한 건지 속된 것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사독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가르친 것에 살아있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일하게 동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로 그들이 거룩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는 걸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볼 땐 어떨까요? 그래, 나머지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했는데 저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야, 너희들 거룩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게 뭔지 정한 게 뭔지 너희들 것도 분별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건지 정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가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행동이 얼마나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를 부지런하게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살아있는 모범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드러내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 레위인들이나 왕들이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더 멀리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신실한 사독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나 그 전에 분열 왕국 시대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온갖 왕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이들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왕이 미쳤나? 왜 레위인들이 저렇게 됐나? 왜 이렇게 타락했나?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우리가 다 가로채고, 마치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그것들을 이뤄놨던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병을 고쳐줬더니 약을 자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자기 노력으로, 내 공으로 이것들을 해결한 것처럼 자기한테 공을 돌리는 것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에스겔 때처럼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와 유혹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나 TV나 이런 거 보면 죄다 뭐가 등장해요. 무속이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뭐 귀신이 등장하고요. 죄자 드라마들이 귀신들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게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풍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요즘에는 뭐 예능도 와서 외국 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살짝 봤더니 외국 가고 태국 갔는데 얘네들이 뭐 하냐 무당 찾아가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타로 보고 뭐 보고 앞으로 내가 뭐 부자가 될 거고 앞으로 결혼할 거고 이런 거 보는 게 TV에 나와요. 드라마도 보면 죄다 뭐 귀신 나와갖고 장갑 끼고 있고 뭐 이런 것만 요즘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속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부정과 정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변질돼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아합 시대에도 그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타락합니까? 근데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알 앞에 절하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도 보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둔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혹 영적 분별력도 없고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영성마저도 없어서 우리가 혹시 마치 이 레위 자손들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충성스럽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사독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더 지성소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뭘 요구가 될까요? 더 주님 앞에 큰 책임과 함께 정결과 자기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레위인들 중에 사독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변은 다 타락하고 심지어 같은 레위인들마저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기준 붙잡고 충성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기업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래서 소재,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너희가 먹을 거고 이스라엘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제사장들에게 주고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들에게 소산을 주는 사람들의 집에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이 내리도록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독 제사장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니까 이들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데 그러니 제사장들 뭘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업은 뭡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가 기준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겁니다. 사독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들 타락하고 다 변질되고 그들을 쫓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그릇 행위를 할 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 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지성소에 가까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들 건들지 말아야 되죠. 왜? 내가 부정해지면 이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그 대신에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을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끊임없이 한국교회의 타락들, 변질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요, 뭐 제가 늘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를 얘기하지만 충격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는데 다음 세대의 절반만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애들이 절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반은 지금 여기 레위 자손들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쫓아가는 애들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에 이게 낫다, 이게 복이다라고 하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절반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거기 중에 자녀들은 반은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죠. 제가 오늘 생략했지만 오늘 이 44장 말씀에 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래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뭐라고 성경 얘기하면 몸과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육체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성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공적인 표를 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도 엉망이고 왕도 엉망이고 이방인들 그냥 할례만 받으면 당연히 내가 복 받는 거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룩을 이야기하시고 번제단을 거룩히 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을 거룩히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죠. 목사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기준인지 사람 쫓아갔다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청교도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악을 동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나는 그 수많은 레위인들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이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처럼 어떤 진리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들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고 또 새로운 50년을 달려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식적인 신앙 또 형식적인 직분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독 가문의 레위인들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고 섬겼던 사독 제사장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가정은 날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또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